자, 오늘 꽃고목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 시간 잠깐 앉아서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알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겼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참으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럼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과에 의해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선물,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자, 오늘 그 영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의자 가져온 게 아니라 의자를 정리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목양실에 오면 성도들과 상담하는 자리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함께 회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다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방석 하나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지금 조명 때문에 제대로 제가 보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석이 넓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보시면 이 부분만 약간 반질반질하고 새카맣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걸터하는 앞부분이에요. 자, 이게 이 정도로 약간의 때가 끼고 맨질맨질해질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제 방에 와서 자리에 앉을 때 의자가 이렇게 깊게 편안하게 등받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앉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날까? 산두 사람이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걸터 앉으니까 여기만 새카매지는 거예요. 여기 앉았다가 가시고 여기 앉았다가 가시고. 미국의 마이어 프레드만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비슷한 걸 보게 되죠. 사실은 듣게 됩니다. 자기 병원 앞에 있는 대기실에 의자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분이 한 번은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여기만 앉아? 왜 여기만 이렇게 지저분해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투덜거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 대기실에 있는 대부분의 의자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앞에 부분만, 마치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앉아 있었던 것처럼 앞에 부분만 전부 다. 또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죠. 우리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새카매. 왜냐면 거기 읽다가 다 포기하니까. 꼭 앞에 부분만 그렇게 때가 묻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hurry sickness. hurry라고 하는 건 급하다는 뜻이잖아요. 빨리빨리. sickness, 병이죠. 그게 우리나라 말로 조급증. 조급한 사람들이 다 급하고 또 뭐 빠르게 뭘 해야겠다는 마음들은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심텀이 될 때, 하나의 병으로 나타나게 될 때 조급증이다 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분이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조급증이 있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도 앞에만 이렇게 걸터 앉아 계시진 않으시죠?
예, 어쨌든 이 예배는 끝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그 이 예배가 끝나는 것 이상으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앞으로 영원히 살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피곤하실 때 잠 잘 주무시라고 의자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서 빨리 예배가 끝나면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실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날들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뭔가 쫓기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을지, 오늘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급증이 좀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제가 약간 편집을 했습니다. 중략을 했으면 17절에서 24절로 바로 뛰어가는데,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뭐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당신이 말씀하시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젊은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꽤 돈이 많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고위 관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을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지금 생각하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무슨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일단 네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요 완전히 믿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해왔습니다.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켜왔지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니, 지금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어찌 보면 내가 세상을 산 그 이유도 되고 목적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험도 될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다 바치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충격을 받고 걱정하며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이 젊은이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이야기가 없으니까 자기 가진 것을 팔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건 뭐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간 꼴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겠니?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얻기를 원했던 건 뭐죠? 영생이죠. 근데 예수님은 영생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번 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역시 영생을 얻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쉬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강조하십니다. 사실은 23절, 24절, 25절 세 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라고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그 말씀에 좀 편집하는 과정에서 23절을 뺐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깜짝 놀랐죠.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면,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어렵다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봤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과 동의한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말과 영생은 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오고,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 또 다른 구절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쓴 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쓴 이 4개의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영생을 표현하는 것이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영생이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태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누가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과 요한이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영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우선 영생은 말 그대로 eternal life, 그죠?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 그리고 헬라어로는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뜻하고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에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것을 압축해서, 그것을 줄여서 그냥 조에, 생명,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면 이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말 그대로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우리는 바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질문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이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고 싶은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요. 네. 보니까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 말로 눈치 까느라고 손 안 드신 분도 계시고, 이게 분명히 물어보는 거 보면 박 목사의 성향상 다른 얘기가 꼭 나올 것 같아서 손 안 드신 분이고,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고 손을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사시는 게 힘드신가요? 근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천국 가고 싶냐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천국 가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과 영생이 동일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영생은 당연히 죽은 후에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시작하게 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성경에 영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순간이에요. 영생할까 두렵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원래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죠? 원래 인간은 영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생은 우리 인간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nature,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겠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지 가능한 세상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영원히 지금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에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셨지? 이게 무식한 문성명의의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에 또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어야지, 여러분. 뭐 불편해. 시작이 없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불편해지기 시작해. 설명이 필요해. 왜? 아니,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스스로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잖아요.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의 충돌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 혹은 어떤 다른 그 이유들을 막 찾아서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생성된 그 시초, 첫 번째 원인을 찾으려고 지금 우리가 길을 쓰고 있어요.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태초가 언젠가요? 이번 여론성경학회 때 아이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웹으로 외우더라고요.
I say 천지, you say 창조. 천지. 이 양반들이 참. 노래가 그런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외워봐. 앞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I say 천지, you say 천지. 예, 아주 그냥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태초는 언젠가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시작된 어떤 시점을 얘기하죠. 그럼 그 전에는요? 뭐가 있었을까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영원이라는 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eternity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은 시간의 흐름 밖의 차원입니다. 제가 한 구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 영혼이라는 개념에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시간은 항상 있었던 걸로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시간 속에서 늙어가고 죄송해요. 노사용 집사님한테 야단 맞겠다.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났고 살았기 때문에 시간 밖의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해가 뜨는 그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해가 지는 밤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오가고 시간이 흐르기 전에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디멘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는 그 시간을 뜻합니다. 그 세상을 뜻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우리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연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루해서 천국 안 가겠대요. 근데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죠?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아무리 해도 50견의 무슨 테니스 엘보의 고통도 없고 정말 이 얘기는 제가 되게 공감이 가는 얘기더라고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는데 모두가 다 0칼로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의 한계에서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영원한 삶,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에서 최고의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부작용도, 천국은 마치 모든 음식이 0칼로리가 돼 있는 나라와 같으니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아니하며 당뇨병의 염려가 없으며,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2층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강변뷰에서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는 맞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영적 경험이든지 그게 진짜든지 아니든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줄 알아. 심지어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록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수정강가가 흐르고, 그죠? 황금길이 있고, 그리고 문은 12개의 진주로 이루어져 있대. 여러분, 그게 상징을 하는 게 분명히, 도대체 12개의 진주로 문을 만들려면 그 진주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12개의 진주가 박혀있는 문이 아니라 12개의 진주로 이루어진 문이래요. 뿐만 아니라 길이 황금이래요, 여러분. 아스팔트가 아니고 황금을 녹여서 길을 깔았다면 분명히 천국은, 황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겠죠. 지금 뭐 금값이 오르니 내리니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황금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도로 가는 재료예요. 더 하나 심각한 건 강이 수정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 물은 흐르나요? LED를 잘못 본 거 아닐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국,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하늘나라는 평당 15만 원짜리 청담동형 아파트가 질비한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봤다는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막 꿀꺽꿀꺽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분명한 건 천국에는 은행도 없고 명품점도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영생, 이걸 그냥 우리의 생각의 한도 내에서 자꾸만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심지어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혼이 시간 밖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통일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결혼해서 난 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난 그걸 막 다 사람들이 믿는 걸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신천지에서 어차피 영원히 살 거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죠. 영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은요,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1초, 2초, 그게 10분, 100분, 몇 달, 몇 년, 그게 모여가지고 끝나지 않는, 달력의 끝이 없는 12월 달 다시 또 그 13개월, 13번째, 13번째 달, 말도 잘하는데 14번째 달, 이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가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얘기하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총명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총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이 사는 삶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시간인 거죠. 시간 밖의 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터니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간, 그죠? 뭐 1시간, 1시간, 2시간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이제 영혼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혼은 이것의 연속이가 아니라 이것을 품고 있는 전체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설명이 부디 길지 않기를. 우리 성가대가 오늘 멋진 찬양을, 아주 경쾌하면서도 은혜로운 찬양을 했잖아요. 음악을 시간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박자가 있잖아요. 길이가 있죠. 네. 거기에 맞춰서 약속된 그 시간의 길이를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끝나요. 그래서 음악을 리듬이 있는 시간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간 예술 전체, 여러 종류의 음악 있잖아요. 뭐 포크송도 있고 팝송도 있고 뭐 클래식도 있고, 그죠? 그것도 나라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가곡도 있고 민요도 있고 뭐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게 모두가 다 시간의 예술들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은 이 모든 작품들을, 이 모든 노래들과 연주, 시간의 작품들을 품고 안고 있는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영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안 늙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 맞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막 수염을, 그럼 하나님도 저처럼 수염이 없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상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영생이에요. 이터니티. 자,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어느 순간에 쟁취하는 것, 얻는 거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까 그 젊은이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상의 걸 내려놓고 네 돈이 있는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라. 다시 말하면 너의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될 때 너는 나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런 설명을 할게요. 좀 어려우세요? 금요일이요. 금요일 제가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부장 선생님이 너무 일을 잘해서 거의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오. 가끔 조언은 주지만 그런데도 책임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밤을 지샌다 그러니까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있으면서 혹시 진행되는 일들, 아이들이 몇십 명이 교회에서 자니까. 근데 밤 한 10시쯤 됐나? 아이들이 이제 취침맥 들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각기 잘 자리를 이렇게 찾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자애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막 통곡을 하네? 난 무슨 사건이 터졌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사무실에 딱 후딱 문을 일부러 열어놨거든요. 왜 아이들 소리 들릴까 해서. 막 유치부시라고 꿈빛마을 그쪽에 여학생들이 이제 자려고 어린아이들이 올라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몇 명이. 그럼 막 소리가 막 커요. 막 지네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 물어봤더니 목사님 진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목사님 왜 우리는 텐트 속에서 자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남자아이들만 텐트 속에서 자고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근데 이유는 하나요. 캠핑을 한다는 게 실내에서 캠핑한다고 해서 텐트를 쫙 쳤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이건희 목사님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자아이들은 좀 잘 재우고 싶어서 그래서 니네들은 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이불도 깔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그게 섭섭한 거야. 텐트 속에서 자야 되는데 왜 남자아이들만 텐트 속에, 이건 이제 성차별인 거지 막. 예. 왜 남자애들은 텐트 속에서 자고 자기네들은 바닥에서 자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걸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결국은 조금 있으니까 이건희 목사님이 그 텐트 중에서 제일 큰 텐트를 걷어가지고 와서 쳤어. 그래서 저희 그것까지 보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책도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밤을 지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서 어떻게 텐트에서 자니?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야? 그냥 이불 깔고 따뜻하게 잤어요. 그럼 왜 울었어 도대체? 내가 누구 집 새끼라고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다 우리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좀 이상할 텐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요. 어린아이들도 그게 있어요. 이 아이가 운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귀여웠어요. 너무 예쁘고. 근데 그게 만약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 순간 심각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는 가능하면 주중에 있었던 슬픈 이슈들이라는 거는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당신까지 왜 속고 후배 파냐고 얘기를 하는데 꼭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 선생님이 원래 약한 사람이었겠지. 정신 그렇다고 해서 죽냐. 근데 저는 뭘 주목했냐면요. 그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교실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소리 좀 들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원래는.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다고. 이분이 만약에 어디 집에서 죽었거나 어디 다른 데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했겠죠.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이분이 자기가 평생 꿈이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겠죠. 매일 아침,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다면 매일 아침 아이들의 책상을 붙들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현장에서 죽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들 트라우마를 생각해야지 애들은 어떡하라고. 근데 그만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좀 들으세요. 그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지금 교사들이 길거리 몰려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마 그 선생님은 마지막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우리 같으면 여기서 손도 잡아주고 알았으면, 그죠? 용기를 줄 텐데, 영생에 대해서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의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발 좀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사람들은 주목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당뇨병으로 죽었다 그러겠지. 내가 뭐 어떡하다가 그냥 심장병으로 죽었다, 우리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사셨네, 이러고 끝나겠지. 근데 저는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왕 되는 나라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인 세상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지금 다. 오히려 내 세상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옛날에, 지금은 뭐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책상 하나에 둘이 앉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기 초에 하는 게 뭐냐면 가운데 금을 긋죠. 너 여기 넘어오면 죽어. 가만 안 둘 거야. 우리는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머무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긴 내 세상이니까, 내 나라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내 나라, 내 주권에 침해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왜 매일 그래? 내 말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잖아. 니네들은 도대체, 야, 엄마가 니네들을 위해서, 아빠가 니네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아빠가 너희들한테 한 말 중에서 틀린 말 있어? 틀린 말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죠. 근데 그 나라는 영생이 없는 나라예요. 아픔과 슬픔과 분열과 분쟁이 있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목숨만,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면 뭐하겠어요? 그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면 그건 더 불편한 거 아닐까요? 저는 C.S. 루이스의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모기의 천국은 인간의 지옥일 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누구의 행복은 누구의 불행이다. 모기가 막 행복하게 사는 곳은 인간에겐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모기는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삶,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 가세요? 그냥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만 그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나의 영역이었지만 그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이제는 결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생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비유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가 전부 다 죽어서 무슨 낚시질을 해요, 여러분? 죽어서 그물질 합니까? 죽어서 농사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을 보세요. 하늘나라에 무슨 씨를 뿌려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채전에 뿌린 농부와 같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무슨 농사를 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심었는데 그게 어떤 거는 뭐 무슨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고 무슨, 여러분 그런 차별이 있는 곳이 어디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들어온 계급이 있나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분 상승도 가능하고 벗어날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가서 그게 딱 영원히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이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기의 천국은 지금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꿈꾸는 천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아요. 거기도 인종차별이 있고 계급차별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일 테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 생명의 말씀은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죠? 기억하시죠? 말 그대로 이게 로고스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세요.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Hear, see, 그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뭐 쉽게 말하면 study.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지어는 만졌다고 얘기해요. 실체예요, 실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신이라.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로고스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에게 붙어 살고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사귐이야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다는 건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인카네이션에서 더 어떤 개념으로 성숙이 됐냐면 인터카네이션, 관계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나가서 우리의 사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갖고 관계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대부분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현실의 삶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영원히 산다고. 저는 가슴이 뛰어요. 그걸 생각하면 어떤 세상일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네 주변을 돌아봐. 나는 내 삶이, 지금 여기서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영생, 진짜 천국의 삶, 구원이 여러분, 구원은 그냥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 말씀을 순종도 안 하려고 하고 그분의 주권에, 그분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도 없으면서 매일 예수 잘 믿는다고 해. 그리고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뭘 해야지 도대체 죽어서 영원한 삶을 얻을까, 뭘 해야지 천국에서 상을 받을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예요, 지금 이건.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각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뭘 좀 잘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최후의 목표로 삼을 때 그 붙어 있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고. 이게 우리가 뭘 배우거나 어디 가서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안고 있는 거예요.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 그분의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근데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분에게 뭘 기도해서, 그분에게 뭘 해서 얻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진짜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권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영생이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만졌고 그분에게서 들었다.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목사님 좋고요, 됐고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왕이 되고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영생은 없어요. 예수님은 건강보조제가 아니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생은 여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생명이요 능력이다.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 그 천국을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 된 곳, 너희들의 모든 주권을 나에게 이양하고 surrender, 내 앞에 굴복한 곳. 그러니까 영생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그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울고 불고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나라를 굳건히 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주 뜻대로가 아니라.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거기서 The Eternity is now in session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복음은, 기독교 진리죠. 예수의 복음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 후에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이다. 그걸 말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생이 되는 것. 라임이 좋네, 그지? 이거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 I say 예, 예수. You say 복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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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거 전부 아니지. 그 후에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이지. I say 예수, you say 복음. 예수! 예수! yeah. 그것은 인생이 영생되는 것. 그것은 인생이 영생되는 것. 인생, 영생, 영생, 인생. yeah. I say 예수, you say 복음. 예수! 아이씨. 귀엽죠? 여러분, 제발 마음에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젊은 청년처럼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 돈 후려친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처럼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시간과 돈을 뺏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돈이 있었던 자리에 네 왕국의 왕이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나를 앉혀라.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영생이고, 여러분, 그 영생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시간이 아니니까. 영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의 설교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들러 온 더 루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이죠, 그죠? 뮤지컬도 있고. 지붕 위의 바이올린 하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지금 이제 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가정의 삶을 그린 좀 따뜻하고 좋은 음악들 많으면 Sunrise, Sunset이라든지 뭐 이런 노래들은 너무 유명한데, 거기서 잊지 못하는 제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러면 또 오늘 집에 가서 다 찾아볼 거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흑백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그걸 다시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칼라로 된 것도 있고. 딸이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중매쟁이, 매치메이커가 정해준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알량한 사랑 때문에 이 부모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미래가 별로 없어 보이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니까 부모도 어쩔 수 없이 고심에 빠졌죠. 그리고 힘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테비에라고 하는 남편의 머리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인 고르데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보, 어색하게, 당신은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그 엉뚱한 질문에 아내 고르네가 답하죠. 아니, 뭘 하냐고? 20년 넘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밥을 해줬고 옷 빨아줬고 당신 아이를 낳아주고 길러줬고, 뭐가 더 필요한데? 그랬더니 정말 무안하고 어색한 듯 이 남편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냥 20년씩이나 살았으니까 알고 싶었어. 그때 부인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와서 그게 뭘 중요한데, 사랑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음악이 흘러요. 둘이 서로 바라봅니다. 대사는 없지만 그 두 사람이 서로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이, 나누는 눈빛 속에서,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고 있었어. 그 사랑이 우리를 2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렵고 평소에는 내가 하기 싫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 라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뭘 할 수 있느냐고요? 사랑하면 뭐 우리 미치잖아.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 갠데 madly falling in love를 얘기하십니다. 미치듯이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 때문에 달라졌나요? 최근에 정말 오래 함께 사시던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부인이 몸이 아파요. 평소에요 저는 그 장로님 되게 무뚝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끔 교회 건축하면서 같이 오랜 세월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사모님한테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절대로 안 하시는 분 같아. 그냥 엄숙하게. 근데 부인 권사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얼마나 그렇게 애절하게. 저는 알아서 사랑이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 말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제게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랑이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어느 시절의 사랑처럼,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것처럼, 나는 싫은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니까 나는 따를 수밖에 없고 해줄 수밖에 없고, 그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더 이상 판단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을 빙자한 이기심의 표현이라고. 이번 꼬꼬묵의 목표가 그겁니다, 여러분. 짚고 넘어가자고요.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알아온 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주님은 그래 잘하고 있어, 너희들 그냥 나를 구주로, 너 죄인인 거 고백하고 날 예수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면 너희들 다 구원받았어, 그렇게 살아,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복 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마, 내게 붙어 있어라, 나로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될 때 영생의 능력을 누리게 될 거야. 영적인 능력, 기적이 체험되게 될 것이고, 나의 뜻이 너희들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나의 뜻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짐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자꾸만 배우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의자의 끝 모서리만 자꾸만 닳게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뭔가를 자꾸만 해야 되는 사람처럼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천국을 누리십시오.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데도 내 삶에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느냐고 혹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영생을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사랑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채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른처럼
진짜 사랑에 눈이 뒤집힌 가장 뜨거운 때 우리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나라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당신의 나라에 있기에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